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 마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사람들은 그냥 사는 줄 알았더니요, 예수님을 자기 안에 마음 안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세상 자기들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을 이기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예수님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하는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아버지 안에서 살아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안에 지금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 안에서 사셨어요? 예수님 아버지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들도, 제자들, 우리들도 이제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성령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곧 누구의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거 누구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 이름을 나타냈다고요? 자기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 제자들, 우리들은 다 누구 거냐면 아버지의 것이며 이제 예수님 거예요. 우리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권위예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이 이제 제자들, 우리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우리도 이제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들 안에 있어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있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사랑, 아가페 사랑, 권능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아직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를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11절, 아직 11절.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그 이름으로,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우리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은 것을 우리로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정해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낳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보낸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히 오성이, 영철이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이 이름으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뭘 약속했어요?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곧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분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이름으로만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개역 개정으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곧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첫 번째 언약, 우리 스스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폐하셨어요. 폐하시고 둘째 것, 곧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첫째 것,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심은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음 절.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사도행전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부활하셔서 보이셨어요.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무슨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너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요.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법, 그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세요? 성령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시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4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새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지금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잔에 포도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그 피가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다음 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알았어요. 이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받으셔야 했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세례하면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볼 때 구약의 제사 제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면 짐승을 데리고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가고요.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넘겨요. 그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튿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세례로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하는 건가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셔야 되는데 죄가 많고 더러운 우리 안에 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셔서 깨끗하게 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아직 아닌 거예요. 언제 우리 죄가 다 사해집니까? 그 피로 하늘 성소에서 그 피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피가 하늘에서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당신이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물과 피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한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새 언약은 무슨 약속이냐면 생명의 약속이지만 성령의 약속입니다. 진리의 성령, 곧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해요. 기도해요. 그래갖고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이십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성령.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복음,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아니고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 새 언약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 새 언약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복음,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 곧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하늘에 우리의 상이 쌓아도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